광고가 길었고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으로 가라라는 짧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전한 이래로 가장 짧은 말씀의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라. 이제 예배드리러 왔는데 가라뇨.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제목을 붙들고 오늘 사도행전 9장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전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 크리스찬들을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언덕에 다다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을 죽이러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그래서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신비의 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첫 출발이 오늘 말씀 좀 전해 보면 눈이 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이 멀게 되었다. 어떤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길 원합니다. 사울 외에 한 인물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아나니아 하면은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기억할 수 있겠지만 그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그 헌금을 잘못했다가 죽은 인물인데 그 인물이 동명이인입니다. 그 인물은 아니고 이 아나니아라 하는 한 인물이 이 사울의 눈이 어두워진 지금 구원의 문에 한 발자국 이제 디딘 사울에게 찾아가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 뜻이 참 좋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도 이 은혜라는 키워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은혜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선물들인데 이 아나니아의 이름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이름을 보건대 하나님을 잘 알고 따르던 가문 또한 성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름이 나의 고백이 되고 늘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원아, 성원아.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나를 이끄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너무 예전 조선 시대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 머슴들에게 아무 이름이나 붙여서 막 부르고 그랬잖아요. 비인격적으로. 근데 이름을 짓고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도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은 우리의 큰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이 좋은 이름 속에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첫 절인데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제 아나니아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자가 있는데 그를 명칭해서 뭐라고 하나요? 성도가 아니라 청중이 아니라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꽤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성도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정도 되면 따르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를 따를 때는 뭔가 존경스러운 조건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선 그러니까 주의 제자는 어떤 뭐가 이해가 되고 뭔가 합당해서 따르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도들도 다 제자들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나니아도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르십니다. 사실 지금은 이 신약 성경 내용 속에서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환상이나 기적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의 완성 시대를 살기 때문에 환상이나 꿈 해몽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현상들은 아니면 굉장히 특별하고 좁게 쓰여지는 오늘날에는 도구이죠. 그런데 이때는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보니까 환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죠? 아나니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친밀감의 관계를 나타내죠.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하는 이 문장이 이제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한 대답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밀접한 선지자들을 부를 때 항상 그들의 대답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이사야도 그랬고,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한 대답들을 볼 때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선지자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불려지는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전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선지자적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환상 중에 부르실 때 네 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듣고 내가 선포하거나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나니아는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다는 즉각적인 순종과 준비의 자세로 각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설명을 해 가십니다. 부르신 이유죠.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그래서 유대집 사울을 찾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직가라라고 하는 이 직가는 거리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곧은 일직선의 모양을 갖고 있는 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직가로 된 거리로 가서 그 길로 가서 사울을 찾아라. 그 직선으로 된 거리의 이 명칭을 굳이 왜 이 말씀에 실어놨을까요? 이것은 그냥 모양의 의미를 넘어선 더 큰 의미, 상징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슷한 표현인 사도행전 16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선교하러 갈 때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제 마게도냐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할 때 직행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직행하여 곧바로 가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빨리 사울에게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뭐 심부름을 시키거나 할 때 어떤 표현을 하죠? 곧바로 갔다 와. 이게 무슨 말이죠? 직선 코스로만 가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한눈 팔지 말고 급한 일이니까 서둘러서 그 일만 하고 바로 돌아와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직가라는 거리 모양을 넘어서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은 한눈 팔지 말고 이 일이 급하니 바로 가서 이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이 마게도냐로 사역하러 갈 때 사실 일주일 정도 걸리는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이틀 만에 그 길에 당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긴박성을 갖고 급하게 하실 때는 마음이 급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복음의 긴박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긴박성을 늘 말씀하시고 돌아와야 할 영혼들, 돌아와야 할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긴박한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면 늘 우리의 신앙은 그냥 태연한 것입니다. 예배 드려야지. 뭐 다음 주에 뭐 기도해야지. 뭐 시간 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복음의 긴박성에 공감하지 못하면 늘 나는 제자리 걸음, 나의 패턴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긴박성에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게 지금 사울에게 가서 사울을 찾아 가야 한다. 긴박성을 직가라는 거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집 사울을 찾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번에는 사도 사울도
그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눈이 가려진 것을 다시 뜨게 할 것을 사울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갈 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만 알려준 게 아니라 그 세례받고 눈을 떠야 하는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알려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그도 사울도 알고 아나니아가 찾아갈 것을 사울도 알고 찾아가는 당사자 아나니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리라. 그래서 양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도,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 과정의 도구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이 회심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상황을 이용하든 사람을 사용하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대단하게 전도해서 어떤 공로를 쌓는 것은, 이름을 기재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모든 구원 사역, 복음 사역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선지자적 대답을 했던 아나니아가 그 이제 설명해 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대답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죠. 그 다음에 아나니아의 대답 13절 14절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좀 뉘앙스가 어떠십니까? 좀 알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라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조금 이제 가지 못하겠다는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그 사울에게 가는 것이 어렵다는 뉘앙스로 14절 14절에 변명 같은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사울 소문으로 다 들었습니다. 다 들어보니까 기독교인들의 원수 같은 자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까지 예수를 믿는 자를 주기로 대제사장에게 그 허가까지 받아서 적극적으로 주의 자녀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제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놓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적 대답을 했던 그 앞에 명쾌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라고 했던 아나니아와는 사뭇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내가 그분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서원하고 예배드리지만 막상 내 일상 속에 가서는 내 판단대로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 결정대로 모든 것을 이행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따로 내 삶의 결단이 따로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도 아멘으로 순종은 했지만 막상 그 정황을 보니까 갈 만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할 때도 실천하고 봉사할 때도 이 정황을 일단 먼저 봐요. 아, 예배 드려야지,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섬겨야지 결단했지만 이 정황이 보이는 겁니다. 아, 이게 못하겠는데, 나는 좀 물질이 부족한데,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인데, 이 정황을 따지다 보면 결국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교회에 부르셨는데 이는 어찌 됨입니까? 아나니아의 평가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죠. 삶과 교회에서의 고백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속에 인간의 판단을 조금 더 낮추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바울이 무슨 전도자가 되겠는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러 다닌 자가 어떻게 이방의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겠는가?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러 다닌 자가 어떻게 이방의 전도자가 되겠나?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전적으로 일하고 계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순종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내가 순종하여서 그 축복의 자리에 거하느냐 마느냐. 여러분, 어떤 순종을 하시겠습니까? 정황을 따져서 일일이 합리적인 것에 결정하여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처음 주신 나의 그 고백과 은혜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스펙을 쌓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은혜 찬양, 오직 은혜, 기도할 때도 은혜에만 붙들려서 이 기도와 찬양의 고백이 헛되로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 오직 은혜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실력 쌓는 것, 물론 열심히 쌓고 스펙도 쌓아야죠. 근데 그것만으로 의지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은요 은혜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시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을 조금의 하나의 사건도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바자회도요 은혜 가운데 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뭐가 나오죠? 평가, 아나니아처럼 정황이 보입니다. 잘못됐는데 평가하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평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청년부의 앞으로의 또 오늘 하는 행사 모든 것에는 먼저 기도로 은혜를 구하고 시작하는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 일도 교회의 일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뭐죠? 은혜를 구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준비는 했으나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오늘 드려지는 이 행사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자는 불평할 틈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계수하기 바쁜 거죠. 참 이것도 주의 은혜다. 참 이것도 감사하다. 그래서요 청년부가 불평 불만 없이 은혜 가운데 서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무슨 일이든 먼저 우리는 모였다 하면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작업이죠. 두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기도한 사람들이 불평하는 자의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해보셨나요? 어릴 때? 저도 도미노를 참 좋아했는데, 이 도미노를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세우잖아요, 블럭을. 그다음에 이제 끝에 블럭을 이제 툭 치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제 희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블럭을 쌓다 보면 이 실수로 중간에 걸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다 중간부터 완성되지 않았는데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큰 턱을 하나씩 세워놔요. 그래서 넘어져도 뒤에 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큰 턱들을 중간중간 세워놓으면 조금 삐끗했어도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불평과 평가와 아나니아 평가 같은 문제도요, 이 중간에 턱들을 세워놓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은혜 있는 자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거예요. 특히 목자분들이 잘 서야 하는데,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불평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 불만이 퍼지는 속도를 막는 겁니다. 막는 길은 그 은혜되는 자가 감사의 제목을 늘어놓는 거예요. 불평을 감사로 덮어버리는 거죠. 아 그래? 아 그건 참 그렇다. 근데 야, 이 부분은 참 감사하지 않아? 야, 이 부분은 참 은혜스러워. 불평하는 자에게 딱 그 은혜의 말을 툭 던지면요, 거기서 스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 턱이 무너지면 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불만을 할 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 이 바자의 물건 이거 너무 비싸. 뭐 이러면서 퍼지기 시작하면서 도미노가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막아주질 않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는 기도로 은혜를 많이 구하시고 그 은혜로 불평과 불만을 막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뭐가 세워져요? 영혼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불평과 판단의 힘은 매우 무서워서 그 속도와 크기가 매우 빠르게 번져갑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것은 삽시간에 번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말에 많은 행사와 절기들이 있습니다. 뭐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바자회 오늘 하죠. 또 암송대회가 있어요. 너무 기대돼요. 저는 벌써 저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 속에 뭐 바빠 죽겠는데 뭘 암송으로 예배 드리면 됐지, 중간에 막아주셔야 돼요. 우리 암송할 기회 없잖아. 이때 으쌰으쌰 한번 해서 같이 해보자. 1등은 30만 원 9배 쿠폰이래.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불평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을 실천하는 이 바자회 행사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심에, 우리의 돌아섬에, 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못 간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지로 아나니아가 가게 되죠. 그때 첫 서두, 이 아나니아의 이 좀 불평 어린 말의 대답에 하나님의 첫 서두의 말씀을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까지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5절에서 가장 강력한 첫 서두의 문장이 무엇입니까? 가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의지를 갖고 가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라. 이 가라의 문장에서 이 선지자적 대답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그 뒤에 다른 말을 섞지 않습니다. 바로 어떻게 되죠?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가라라는 말에 그 다음에 거두절미하고 달지 않아요, 말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가 가야 해, 이때 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말을 탁 끊어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때 아나니아는 거두절미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고한 입장 속에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부드럽고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지만 결정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가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요, 기다려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죠. 근데 복음의 긴박성 속에서는요, 단호합니다. 영혼을 세워야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 가라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의 평가 13절 14절의 그 평가 속에서, 그 소문과 자기의 판단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가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명령 속에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 나섭니다. 그때 17절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을 만나게 되는데, 한번 그 만나는 장면 17절을 볼까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까 그 판단했던 아나니아가 맞습니까? 아주 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단호한 결정 속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죠? 앞에선 소문에 의하면 그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 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17절에 와서 바로 뭐라 그래요? 형제 사울아. 이중인격자예요? 그렇게 욕하다가 갑자기 형제 사울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요, 성향, 성품, 실력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사울을 부르고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단히도 노력하고 훈련해야 할 것은 세상의 나이, 배운 것, 직업, 실력 따져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그저 용서받은 성도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실력으로
교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교제는 용서받은 성도로서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평가하거나 야 쟤가 어떻대? 쟤는 어떻대? 뭐 직업이 뭐래? 경제적으로 어떻대? 뭐 성향이 어떻대?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야 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서야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나의 유익과 실력과 외모를 내려놓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형제 자매로서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거기엔 주의 사랑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또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사울이 형제 사울아라고 아나니아가 부른 것은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사울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개인적 인생을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이고 충동적인 장면입니다. 유대의 비닐같이 씌워져 있던 구약에 머물러 있던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나니아의 그 부름을 통하여서 신약으로 뚫려져 밝혀져 넓어진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감격의 순간입니다. 누군가가 이 공동체로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보다 큰 감격의 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모른 척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품고 형제요 자매로 받아내시겠습니까? 이 감격의 순간에 아나니아처럼 우리는 형제요 자매로 서로를 대하고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서로를 볼 때 형제님, 자매님 존칭 쓰십시오. 야, 누구야? 야! 더 나가면 어이! 여기 이제 부르기 싫으니까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형제님, 자매님, 저도요 나이와 직업과 외모와 상관없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인으로 쓰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17절에 아까 읽었죠?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보내신 이도, 충만케 하신 이도 온전히 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에 지금까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된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간 것도, 성령이 충만케 된 것도, 사울이 가리워진 비늘이 벗겨져 눈을 뜨게 된 것도, 그렇죠? 그 심지어는요, 눈이 멀게 된 시작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번 좀 앞절로 올라가서 8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안 드렸어요. 성경책으로 보십시오. 9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 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어땠어요? 전에는 눈이 가리워져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갔습니다. 눈이 가리워져 이끌려 간 거예요. 전에는 사울의 개인적인 판단, 신앙의 고집, 전통에 의지했다면 이제는 끌려다니는 신앙입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여러분 신앙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끌려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끌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갈 것인가? 사실 뭐가 쉬워요? 끌려가는 게 쉽죠. 근데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내 주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끌려가는 이 상징성을 갖고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시작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끌려가는 오직 은혜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생각, 판단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분과 더불어 살고 참된 복을, 은혜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만 읽고 마칠까요? 18절 같이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주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보게 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갖게 됩니다. 주의 은혜로 이끌림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영도 육도 강건하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